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을 같이 볼 텐데요. 먼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과 히브리서 12장 28절 이 두 구절 말씀인데요. 제가 첫 번째 말씀 읽을 테니 여러분이 두 번째 말씀 바로 이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오늘 십계명 세 번째 시리즈 바른 예배의 자세, 바른 예배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2계명에 대해 말씀 들었습니다. 제 2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되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예배의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즉 제 2계명은 하나님만을 섬기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예배하라. 그분만 섬겨라.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이죠. 오늘은 이어서 제 3계명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3계명을 오늘 제가 바른 예배의 자세라고 제목을 잡았는데요. 왜 예배에 연결할까요? 도대체 제 3계명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여러분의 삶의 예배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본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예배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3계명에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즉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자는 망령되게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10계명 3계명을 통해 망령되게 예배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어진 시간 안에 구체적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태도에 대해서는 의외로 관대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태도는 눈으로 보기도 어렵고 분별해내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람의 어떤 태도보다 말과 행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10계명 제3계명에서 예배자, 사람의 태도를 귀하게 보십니다. 오늘 제3계명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보시면 10계명 가운데 한 가지 눈에 띄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3계명이 10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죄에 대해 언급하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3계명에서만 죄에 대해 언급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가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태도를 지니고 죄를 묻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만 하면 되지 어떤 태도로 했는지에 대해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그것을 어떤 죄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합니다. 나 죄 없다라고 생각하고 외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너 죄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3계명은 죄 없다 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이중부정 알고 계시죠? 없다와 아니의 이중부정인 것이죠. 이중부정은 강조를 나타냅니다.
보통 사람들이 잘못된 태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고 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분명한 죄인 것이죠. 즉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예배에 만약에 너희들이 예배자가 망령된 태도로 임한다면 진짜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망령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닐까요? 예배의 태도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두 번째 본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그 나라는 어떤 이웃 나라의 강대국의 침입으로 없어질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처럼 어떤 연약한 사람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기에서 은혜를 받자,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이 말은요, 나라를 가졌으니 감사드립시다 라고 쉬운 성경에 써 있는데 원래 원어 성경 본문에 은혜를 받자 라고 하는데요, 저 쉬운 성경에도 잘 해석을 했지만 원어로 말씀드리면 감사하다 라는 뜻입니다. 섬길지니는 저기도 써 있지만요, 예배 드립시다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예배해야 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 곧 예배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태도와 자세로 예배해야 합니까? 바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경건함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경건한 자세로 예배한다는 것은 근엄한 모습을 말하는 걸까요? 멋진 옷을 입고 화려한 장식을 하고 앞자리로 걸어와 우아하게 예배하는 것을 말할까요? 물론 그런 자도 마음가짐이 단정하다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경건함은요,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런 척하지 않음이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믿음이 좋은 척, 거룩한 척, 기쁜 척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두 글자로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만나러 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태도가 단정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앉는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양심으로 단정하게 예배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신앙 양심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단정한 것인지를 날마다 고민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이 경건함은 존경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배자가 하나님을 존경하는 태도가 없으면 예배는 예배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보이는 우리의 존경의 태도와 마음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될 때, 모든 것이 형통할 때에는
하나님께 존경하는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만약 심각한 고통과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쉽게 생길까요? 오히려 원망과 불평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기가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과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과 태도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 대해 내가 어느 정도 존경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배자가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에 대한 존경의 마음과 태도가 진짜로 있어야 돼요. 우리 예글이나 팀장이 승현이가 인도할 때나 수림이가 인도할 때나 찬양 인도자에 대한 존경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존경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자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자, 경건함은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인 것이죠.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동시에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다가갈 때 느끼는 감정은 경외밖에 없어요.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에 들어갈 때 가지는 태도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라고 하셨고 호출이 있어 지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대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거든요. 만약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다면,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섰는가라고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자는 이런 경외함이 필요합니다. 이 경외함은 종으로서 주인에게 갖는 마음이 아니라 아들로서, 딸로서,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갖는 두려움인 것이죠.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높고 크지만 잃어버린 아들인 탕자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마음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볼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밖에 없어요. 예배자는 그저 예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오지만 경외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예배자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감사와 기쁨으로 나오지만 동시에 나 자신의 비천한 처지를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자가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배의 주인공이 저일까요? 여러분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움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을 고려하지 않는 예배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어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화려한 종교의식, 즐겁고 행복한 예배를 기획하고 구성할 수는 있어요. 예배로 불러주신 분을 향한 관심이 조금도 없는 예배가 혹시 여러분이 또 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아닐지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 잔치에 초대해 주신 분에 대한 인사와 예의는 없고 잔치에 차려진 만나는 음식만 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자세를 갖다 보니 예배에 참석해서 얻는 그런 값싼 은혜를 내가 다른 곳에서 보충할 수 있으면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런 삶은 예배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어떤 목적과 세상의 관심이 중심이 된 삶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짧지만 이 시간 3계명을 통해 예배의 태도, 바른 예배의 자세에 대해 들었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건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런 태도와 마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참된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님을 모시고 진리,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격이 넘치는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축제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추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일주일간 준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예배자의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삶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에는 아까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경건함과 두려움의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을 담은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서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는 자가 바른 예배의 자세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찢어진 마음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어서 그런 목마른 마음 없이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되지, 그런 찢어진 마음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내 있는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 내 안에 가짜 모습을 만들어서 거룩한 척하며 혹시 주님 앞에 예배하지는 않는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을 제가 두 글자로 말씀드린다면 외식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자가 없어요. 그들은 무려 613개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노력한 자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심지어 11조도 최소의 11조를 드릴 정도로 열심히 했던 자들인데 그들의 마음속에 없었던 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신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로 살고 있니? 아니면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마음속으로 꼭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나의 삶의 예배는 어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예배는 당연한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제가 출애굽기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렇게 앉아서 드릴 수가 없어요. 재물을 쪼개고 각을 쪼개고 뭐 이렇게 구별하고 복잡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완벽한 대제사장으로서 단 한 번의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된 것이에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될까요? 우리 아까도 불렀지만 이 결단 찬양을 통해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